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머리를 정돈하고 올라오는데 여기 올라오다가 항상 바람 때문에 머리가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 전에 서울에서 통합측 총회 교육자원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순서노회 교육부장을 맡고 있어서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프로그램 중에 그룹을 나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노회는 노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랐는데 토론은 같은 상황에 처한 노회들끼리 모여서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순서 노회는 농어촌 교회가 많기에 저는 농어촌 교회 노회가 모인 그룹에 참석을 했습니다. 전라권, 충청권 그리고 경남권에 속한 노회 목사님들이 주로 그 모임에 모였습니다. 농어촌 노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마다 교육부서를 담당할 사역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회는 노회 차원에서 교육사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교육사란 평신도 사역자를 일컫는 말인데 평신도 중에서 교육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1년 내지는 2년 동안 교육을 하고 교육부서를 맡기는 것입니다. 교육전도사가 해야 할 일을 교육사, 평신도 사역자가 하게 되는 제도였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농어촌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어려운 교회는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모든 목회자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육부서 목회자를 구하는 일은 어느 노회나 다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부교육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에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지요. 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어려움은 많은 업무량이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업무량이 많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46%를 차지한 두 번째 어려움은 사례비가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7%는 자율성이 없다. 21%는 담임 목사와의 갈등이었고 9%는 교인들의 갑질과 무시당함이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업무가 많아서 근무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넘기는 일에 대해서 힘들어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인 경우 일일 평균 업무 시간이 10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례비는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의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사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많은 목회자들이 부교육자 사역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근무 시간, 목회자의 근무 시간을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각종 부서 모임
이런 걸 근무 시간이라고 말하면 법정 근무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업무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법정 근무 시간을 넘기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모임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또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에는 많은 부교육자들이 예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생각하니 노동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사례비는 교회 재정에 맞게 지급이 돼야 옳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없게 드릴 수 있다면 교회도 목회자도 좋은 일이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충분한 사례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성도들의 헌금은 줄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면 부교육자도 당연히 생활비 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른다고 성도들이 헌금을 올려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제 침체가 되면 당연히 헌금은 줄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지급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많은 업무량과 적은 사례비는 한국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줄곧 있어온 일들입니다. 지금 현대에 와서 업무량이 많아졌다거나 사례비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인데 과거에는 부교육자를 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고 오늘날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목회자의 인식 문제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입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들의 인식이 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몇몇 교회들이 노골적으로 부교육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시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문제를 다 따지고 사역하면 목회자로서의 훈련은 언제 받는다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목사가 고생할수록 영성은 깊어지고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열매는 더 많이 나타나는 법인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고생은 하기 싫고 대우받으면서 사역하기를 바란다면 저는 직업을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저의 발언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꼰대 같은 발언이다. 그렇다면 이종군 목사만 의롭냐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현상이 100%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변해야 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는 법이지요. 그러나 교회나 성도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점은 목회자가 어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생각과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찌 교회의 문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부당한 대우 속에서 믿음으로 잘 견디는 훈련들을 할 때에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위로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배 목회자들이 업무량이 많고 사례비가 적다고 해서 부교육자 사역을 건너뛰려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하게만 하려고 한다면 훈련은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생은 하기 싫고 욕먹는 것도 싫고 대우받으면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과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이라 할 수 있을까요? 편한 신앙생활을 바라면서 언제 예수님을 닮겠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에는 업무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출근 시간에만 걸어가고 업무 시간이 마치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환영 인파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박수갈채보다 비판하는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칭찬보다 비난의 돌이 더 많이 날아오는 곳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에는 워라벨도 없습니다. 워라벨이란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뜻하지요. 십자가의 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신앙 때문에 절제하고 사명 때문에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쉬는 시간도 자기 여가 생활도 반납해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헌신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대우받고 싶은 마음, 편하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신앙생활이라 목회는 편한 일도 아니고 대우받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편하고 대우받기를 기대한다면 그 신앙생활, 그 목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꽃길이 아닌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풍족함을 기대하고 칭찬과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에서는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받을 황금 면류관을 이 땅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십자가 길은 멸시천대가 당연히 존재하는 길이고 비판과 비난이 따라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길을 꽃길처럼 생각하면 그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지지자들보다 방해꾼이 더 많습니다. 방해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 있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 신문받게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예수님의 죄가 2절에 나옵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모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마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거짓 소문 내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 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이런 모함이 들려오는 길입니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십자가의 길에서는 근거 없는 비난이 더 많이 들립니다. 시장길에서는 흥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운동장에는 응원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은 적군의 비방 소리가 많이 들려야 정상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대부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나 안 해. 이런 반응 아닙니까? 이런 말을 들을 바에 안 하고 말지. 이런 말을 듣고 일할 바에 부교육자 안 하고 말지. 목사나 평신도나 자신을 모함하는 말을 들으면 하고 있는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입을 통해 비난을 가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도록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런 비방의 소리가 들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판받을 예상을 하지 않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 100%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신경 쓰면 사명감을 잃게 되고 또 마음에 미움이 싹틉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감 없이 갈 수 없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도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쓰면 결국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함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으셨고 불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서 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죽이며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죽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비판은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말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종착역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비난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하는 비난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길을 갈 때에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눈맞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정적인 말보다 말없이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에는 더 많은 의미와 더 많은 의도가 담겨 있기에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예수님의 잘못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사람들이 하는 고발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더니 유대까지 와서 사람을 소동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모함꾼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의 사역을 사람을 선동한다,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요란함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사람을 선동한다, 요란하게 한다, 나선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느 교회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교회를 다녀봤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칭찬도 있지만 더불어 폄하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불러놓고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지 마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큼 하려고 힘써라. 사역을 하향 평준화시키지 말고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 잘하는 사람을 끌어내리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사역의 질이 상향 평준화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교육자가 많은 곳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안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요. 그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밉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열심을 꺾기 위해 상대방의 열심을 조롱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과는 눈을 마주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역도 못한다면 그 손에는 자기 자신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해야 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나를 바라보았던 날카로운 시선의 잔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누군가 보낸 부정적인 시선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마음에 누군가의 눈총이 잔상으로 계속 남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기도하면 그 잔상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붙들면 그리고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계속 묵상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 나를 위한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에는 변덕스러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내 편인 것 같았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편 만들기를 하기보다 진리 편에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에게 보낸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출신이라면 당연히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고, 아래쪽 사마리아와 유대는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오른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예루살렘 성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빌라도에게 판단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어서 석방을 시켜야 하는데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양심상 죄 없는 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참으로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판결을 헤롯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헤롯에게 보내버린 것이지요.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만나니 기뻤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걸 보지 못하니 헤롯은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빛난 옷을 입힌 이유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헤롯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헤롯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자기 기대가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고 싶은데 헤롯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제는 미워진 것입니다.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되고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관계에 있다가 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목회하면 목회가 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편을 만들면 반대편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리편에 서면 사람은 붙기 마련이지요. 진리편에 서도 반대편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리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도 우리는 그 모습에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사람과 동행해야 하고 그런 사람을 품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모세가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과 40년을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내 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십자가의 길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내 편이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누가 내 편인가 사람을 보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오늘 본문의 역할은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심을 밝히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흠없고 죄 없는 대속제물이라는 사실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이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눈총을 받는 것, 이것도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덕을 부려 상처를 줘도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원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처받지 말고, 그래도 상처받아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며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길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